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에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한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더니와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와 안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여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려 내사 사면으로 보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유다 왕 아하스를 살펴보았습니다. 아하스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죠.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오히려 상황이 나빠질수록 더욱더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여호와 성전에
기물들을 다 부수고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다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해버린 게 바로 아하스 왕이었죠. 아하스 왕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는, 사실은 북이스라엘만도 못한 영적 상태로 밑바닥까지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 아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리 선한 왕이었어요. 29장 2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왕이 된 첫째 해부터 십수년에 걸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찍어내고 자기 아버지가 닫아버렸던 성전을 문을 다시 열어서 망가져 있는 기물들을 다 복구를 하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또 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타락을 했거든요. 우상 숭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정결케, 성결케 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또 정결케 하는 의식을 취하고 그리고 유월절, 사실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유월절을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도 같이 지킬 수 있게끔 그들을 초청해서 같이 유월절을 드린 것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시면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긍정적인 평가죠.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했던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것도 큰 어려움이 닥쳐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쳐들어옵니다. 그 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수르는요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에 능한 나라였고 최신식 장비를 갖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가면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 아수르가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 온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갔대요. 사실 남유다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라도 굉장히 지금 풍전등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아수르는 온 군대를 이끌고 왔을 뿐만 아니라 또 심리전을 펼쳐요. 전쟁할 때 심리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도 그런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신하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을 비난해요. 유다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1절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얘기합니다. 유다 백성에게 히스기야가 너네 왕이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하고 이 왕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물과 음식이 떨어지면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뻔히 히스기야 왕이 알고 있으면서 너희를 속여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욕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너네 왕도 너네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는 거죠. 이 말에 의하면은 히스기야는 사기꾼이고 하나님은 능력 없는 신입니다. 그리고 산헤립이 계속해서 말해요. 여호와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내가 아수르 왕 내가 너희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 이걸 몇 번을 말해요.
이걸 11절에서 보면 11절 히스기야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그렇지 않다. 13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또 14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15절에서도 또 17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쟁을 계속 쭉 해왔거든. 그런데 다른 어떤 나라들에서도 나를 이긴 신은 없었어. 너네도 마찬가지야. 여호와라 해도 볼 수 없어.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왕 산헤립은 창조주이시며 사실은 진짜 신이시죠. 그리고 유일한 신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내신 그 우상들과 다를 바 없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모욕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산헤립이 이런 식으로 남유다 백성에게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요즘 말로 하자면 가짜 뉴스예요.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 없는 신이다. 이런 어떤 가짜 뉴스들을 계속해서 카톡으로 퍼나르고 있는 그런 비슷한 겁니다. 심리전이라는 거예요. 심리전. 이 심리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걸 듣는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특히 이게 전쟁이기 때문에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 18절 뒷부분 주관에서부터 보면은 18절 보면은 산헤립이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사실 이 심리적으로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많은 군대들이 서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싸울 의욕을 잃으면은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헤립은 그걸 좀 노리고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이런 심리전이 물리적인 군대의 공격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렇게 아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큰 소리로 열심히 외쳐대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는지는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이라고 부르는데 열왕기 하 같은 데 보면은 아니면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 19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냥 들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저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 다 들으셨죠?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 어떤 원통함, 하나님께서 모욕당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의로운 분노를 기도로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21절,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원래 원어에서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열왕기 하 본문을 보면은 하루 사이에 무려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갑니다.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전염병을 보내신 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뭐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기적적인 일을 통해서 그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켜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룻밤 동안에 18만 5천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기적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방금 읽은 21절에서도 보면은 한 천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큰 일을 행하셨는가? 그냥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 많은 지휘관들 그리고 군대들을 다 죽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렇게 자랑하고 나에게서 자기 백성을 건질 신이 없다 했지만, 큰 소리 빵빵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 단 하나를 보내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남유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야, 쟤네들은 건들지 마라. 건드렸다가는 뼈도 못 추린다. 그 다음부터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남유다를 두려워해요.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남유다를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온 사방으로부터 보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가 아수르에게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주위의 다른 나라들도 남유다를 넘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밑에 23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그 23절 첫 부분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갖고 왔다, 보물을 갖고 왔다 하잖아요. 이 여러 사람이라는 것은 그 후반절에 있는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에서, 그 주위의 모든 나라에서 예물과 보물을 가지고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바치고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어떤 왕 시대가 생각이 나십니까? 솔로몬 왕 때예요.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때에 여러분 시바의 여왕이 보물 엄청 갖고 와가지고 솔로몬 보고 싶어서 왔던 그거 사건 아시죠? 지금 이 역대기 기자는 뭘 말하고 싶냐면은 히스기야 왕 때에 솔로몬 왕 시대의 영광이 회복되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온 나라에서 보물과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경배하러 오는 바로 그 시대가 회복이 되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어이없이 패했습니다. 두 번째, 남유다의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남유다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났죠. 근데 이 두 가지 일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결과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이제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귀에 아마 딱지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좀 지키신 거예요. 우리 여기 책갈피 해두시고 신명기 28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 내용이 길게 아주 구체적인 어떤 상황을 들어가면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28장 2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얘기죠. 백성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면서 순종했을 때 받는 복들이 쭉 나오는데요, 쭉 내려와서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네 앞에서 그들이 패하게 될 것이다. 이게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복이에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주 꽁지가 빠지게 다 흩어져가지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오늘 아수르 군대가 당한 일과 똑같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오시면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순종했을 때 받는 복 중에 또 어떤 게 있냐면 10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남유다를 도와주시니 쟤네들은 건들지 마라. 뼈도 못 죽인다. 두려워하게 되었잖아요. 이게 순종했을 때 받는 복입니다. 그냥 언약적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적 저주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언약적 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아수르 군대가 들어왔다가 패하고 돌아가는 이 사건은요. 지금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종교개혁을 쭉 해왔잖아요. 우상 다 없애고 성전 정확히 하고 또 절기를 회복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 일 후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다가 패퇴한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의 순종,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아수르가 쳐들어온 중에도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인증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어요. 잘 순종하고 있는데 고난이 닥치는 이유는 뭘까요? 불순종할 때 그 저주로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고 가뭄이 들고 이런 고난이 닥치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순종의 복에서 아까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봤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순종했을 때의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순종 잘하고 있는데 왜 적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1절을 보면은 히스기야하고 남유다 잘 했잖아요. 10몇 년에 걸쳐서 종교개혁을 잘 했잖아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충성되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이 큰 어려움이 생기느냐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거는 그런 어려움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 더 좋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았더라. 이게 사실 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게 더 복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니 만사 형통하십니까? 하나님께 충성해 보니까 갑자기 뭐 학교에서 석차가 막 이렇게 막 오르던가요? 아니면은 직장에서 갑자기 막 승진이 막 kok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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까? 내가 순종을 정말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자녀들이 잘 됩니까? 갑자기 막 돈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갑자기 부자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반대 아니던가요? 하나님께 충성할수록 뭘 그렇게 사냐고 주위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가족들도 핀잔을 주고 그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죠. 이번 목요일부터 시험이래요, 하늘이가.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애가 시험도 잘 보죠. 그게 정당한 거잖아요. 공정한 거고. 하나님께 충성할수록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고요. 공부할 시간만 빼앗기고.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술을 안 마셔요. 술을 안 마시니까 상사들은 어떻게 보냐면은 쟤는 뭔가 좀 사회성이 떨어진다. 부하 직원들을 잘 다스릴지 모른다. 해가지고 승진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할수록 우리가 겪는 일이라는 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데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왜 오히려 더 상황은 어려워질까요? 혹시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사건들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구석구석에 대한 왕권을 갖고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고난이 닥쳐오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허용하셨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야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허용하신 겁니다. 이 고난을 일부러 만들어 내시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 고난을 우리가 맞게끔 허용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경험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옛날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윗과 다윗 시대 그때 모습을 회복을 했잖아요. 그들의 내면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외형적인 고난을 주셨어요. 그리고 단단해진 남유다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그 결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요. 오늘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한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아수르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 유다 백성들이 지금 들었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은 아직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고난을 이들이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구나, 그것을 경험을 해요. 이것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세상 신들은 정말 우상이고 가짜 신이구나. 정말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구나. 천하를 호령하는 아수르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렇구나. 남유다는 처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현실로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우리가 만나는 의외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서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내가 여태껏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 영생이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죽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영생의 본질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껍데기 신앙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이고, 참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나의 경험으로서 나의 그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알게 되면 될수록 그 사건은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하나님, 혹은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누구에게나 자기의 어려움은 괴롭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 어려움이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라는 어떤 기약이라도 있으면은 좀 버티기가 나은데, 정말 끝도 기약도 없이 언제까지 도대체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계속될 것인가, 그럴 때면은 정말 힘들죠. 그런 삶이 오래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저도 스스로 헷갈리기 시작해요. 도대체 내가 지금 이 고난을 잘 견디면서 이겨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오늘도 이렇게 사는 건지,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 신앙의 선배들은 어땠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 선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일부만 좀 읽어드릴게요.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고 잘 통과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또 시험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시험을 받았다 이런 고난을 받았다, 받았다는 게 계속 나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시험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시험을 준 분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 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무에게나 어려운, 견디기 힘든 고난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의 거대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시는 크기라면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그 고난과 시험을 능히 이겨낼 거라는 하나님의 신뢰, 여러분의 충성됨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 그 신뢰만큼 큰 고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알도록 하고 계십니다. 내가 머리로 배워서 그냥 이렇게 설교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내 현실에서 실제로 경험하는 정말 그러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알고 있던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내 믿음의 크기,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것 같은 정말 더 큰 믿음의 순종이 필요한 고난은 기대해 봄직한 고난이죠.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져야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살았더라, 이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인 것 같지요.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구태여 믿지 않아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그런 복입니다. 일반적인 복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으니 그것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는 복입니다. 어쩌면 이 중에도 과연 내가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신뢰하면서 붙들고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또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낙심이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죠. 우리가 겪는 고난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어려움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공격은 영적인 공격, 심리전. 영적인 공격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이 영적인 공격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지는 거예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모든 것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하지만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심리전에서, 영적 전쟁에서 굴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미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을 공격하는 영적 불화살이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마귀의 속삭임,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대항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마귀는 여러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널 버렸어. 하나님은 너를 바라보고 있지 않아. 하나님은 널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그런 불화살을 계속 쏘아도 될 때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 거짓말과 싸우는 겁니다. 진리가 이깁니까? 거짓말이 이깁니다. 당연히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 진리의 편에 서십시오.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은 두 가지 길 중에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 여러분은 아하스 왕처럼 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그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어쨌거나 근근히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살아남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도.
또 하나의 길은 히스기야 왕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는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성전 문을 닫아버릴지 성전 안으로 들어갈지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올고등, 신앙의 근성, 신앙의 뚝심 이것을 잃지 말라고 권면해 드립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면 그게 복받은 인생이고 살아볼 만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가 겪었던 큰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에 밀려들어오는 고난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공식,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제가 행하고 계시는 그 섭리, 그 사이에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무슨 복을 주기를 과연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이 잘 될 때이든 또 어려움에 처할 때이든 그 모든 경험을 통하여서 잘 될 때 감사하고 또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복이 저희 모두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진정한 복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더욱더 커져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상황에서 또 남들에게 충분히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